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바벨론 성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하고 둘러싸고 어떻게 하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작전을 펴고 있는데, 성 안에서 1000명의 사람, 곧 귀인과 왕후들과 빈궁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대적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했다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거기에다가 더 큰 악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성전의 기명들 중에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하고 금그릇에 술을 담아 먹고, 그 다음에 그 취한 상태에서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여러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동시에 행했던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행한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해서 실수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고의로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한 것이죠. 우리 뒤에 22절, 23절, 다니엘 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냐면, 그 외조부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여서 7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아 풀을 뜯어먹던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정말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여러 번 썼죠. 이걸 알고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섬기던 금그릇으로 술을 담아 마시는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과 바벨론의 멸망의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잔치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때, 여흥이 한참 무르익는 그때에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이라고 장소를 말씀하고 있죠. 촛대가 있으니 촛불이 켜져 있어서 환하지요. 그런데 그 촛대 맞은편에 분벽이니 하얗게 분을 칠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촛불이 비치고 하얀 분벽에 가장 밝은 그곳에 글씨를 딱 쓰기 좋은 곳이죠.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말은 툭 튀어나왔다, 그 말이죠. 갑자기 없던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술을 마시고 떠들고 춤추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쳐다보니 다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잔치를 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는 얘기를 누가 들어봤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 뿐이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 놀라운 현상을 인하여
숨소리조차 낼 수도 없고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2번이나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는데 이 벨사살의 도가 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꿈이 아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 글씨를 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금그릇에 술을 담아 마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동참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았지만 특별히 성경은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한 일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벨사살 왕에게 있었죠. 1,000명을 초청한 것도 그이고 술 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라 명한 것도 그이고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신 것도 벨사살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주도적으로 찬양한 것도 그가 한 일이죠. 이 벨사살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6절은 글씨 쓰는 손가락을 보고 벨사살 왕이 나타낸 반응인데요. 6절 또 읽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매우 두려운 모습이죠. 즐기던 낯빛이 변했다. 술을 마셨으니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있었겠죠. 그러나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졌다는 말이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이 번민했다.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이 어떻게 되려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말하죠. 관절에 힘이 빠지고 연결 마디가 녹아버린 것 같아서 정말 서 있을 기력도 없고 앉아 있어도 정신이 없는 상태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벽에서 손가락이 나타났을 뿐이죠. 지금껏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했던 금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시고 그리고 행한 일이 무엇이죠?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서 글씨를 쓰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아직 글씨가 무엇인가 읽은 사람도 없고 해석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담대하다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대적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대적을 물리칠 방법을 혹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죠. 그런데 술잔치의 중심이 있던 벨사살은 사색이 되어 두려워 떨고 기운이 빠져 있는 모습. 넓적다리가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에 힘이 빠지고 덜덜 떨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왕뿐만 아니라 신하 중 하나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자기들에게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왕을 말로 위로한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귀인들도 놀라니라 이 말은 귀인들도 똑같이 이 왕처럼 두려웠고 낯빛이 변하였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두려움에 똑같이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쓰여진 글씨가 무엇인가 아무도 읽은 사람이 없고 해석은 더더욱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극한의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했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토록 큰 소리 치던 한 나라의 왕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부들부들 떨며 얼굴색이 변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가 되었는가? 실제로 보면 왕이 큰 소리로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이것을 읽고 해석할 만한 사람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대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금 그릇으로 술을 담아 먹고 우리 외할아버지 때 영광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고의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치신 겁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게 노했구나. 이제 내가 벌받을 시간이구나. 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치 않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생기면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두려워 떨었다고 누가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 죄를 지으며 그렇게 잠시 한때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어 그의 양심을 두드리시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양심에 대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지은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자 그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벨사살은 고의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치시자 자신이 과대망상에 빠졌던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떠는 평범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벨사살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계 평화를 도모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자들이 하는 일들은 타락한 그 본성이 시키는 것에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들의 모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2편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나의 왕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얼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한 모든 자들 별소리를 다해도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게 죄인들 모두가 당면해야 될 실상인데 이 심판에 있을 마지막 모습이 벨사살에게는 잔치하던 그날에 임했던 것이죠. 인생은 자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지식이 있다고 떠버리고 다닌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나 1980년에 죽었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기독교가 너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을 협박한다.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며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선할 수 있다. 이런 사르트르의 말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아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고 의사는 이 프랑스의 자부심인 대철학자에게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르트르는 의사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발악은 임종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립한 대철학자에다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니 한 75세 정도에 이제 죽었죠. 그 정도 되었으니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반항하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매우 당황해서 그 사르트르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면회도 제안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죽음 앞에서 보인 반응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였고 의아해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긍심을 주장한 대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는가? 그 모습을 보고 프랑스 한 지방의 신문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 틀리는 말이 아니죠. 이 사르트르보다 200년 전인 프랑스의 역시 무신론 철학자요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100년 안에는 성경이 다 없어지고 만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프랑스 한 사람이 50년 만에 기독교를 파괴하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던 어느 날 이 볼테르에게도 예우 없이 죽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던 의사가 이 트로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임종을 보면서 아주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볼테르는 자기 생명을 6개월간 연장시켜주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의사한테 하소연했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면서 6주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의사마저도 공포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테르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던 그가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소공회는
100년 후면 성경은 없어진다고 호언장담하던 그의 집을 사서 성서공예 출판소로 삼았고 후에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 본부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의 작가이자 비기독교인이었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18세기에 태어나 19세기 초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스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도, 자기 혈통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결코 문자로 쓴 적이 없다. 예수님은 문자로 쓰신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받아서 기록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셨죠. 신약 성경에 단 한 줄도 쓴 것이 없다. 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다른 사람이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에 상응하여 만들어진 불가피한 한 짝이다. 그의 전기 작가들은 그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초자연 쪽으로 태어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데려가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썼으니까 그의 죽은 다음에도 그냥 죽고 끝났다 하면 안 되고 부활 승천했다라고 기록을 남겼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책을 쓴 페인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이성의 시대가 출판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해 아래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죄, 하나님께서 율법 업문자들은 양심을 주셨죠. 양심을 거스려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최종 판단자이고 권위자이고 심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인데 세상에 대단한 공부를 한다는 철학자, 윤리학자, 도덕론자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돈 받고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큰 것입니다. 벨사살이 받은 심판, 사람의 보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벨사살만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누구보다 더 나쁘고 더 누가 조금 낫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다 죄인. 또 지옥 형벌에 떨어진 그 어떤 사람의 죄도 오늘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죄보다 더 심각한 나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이죠. 다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죠. 대단히 선하고 착하고 남들보다 다른 뛰어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지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길, 멸망의 넓은 길로 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자 할지라도 필경 그들에게는 사망임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을 향하여 그 길로 가면 멸망길이요 생명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전도의 의무와 전도의 시급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연약과 허물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의 지나간 과거의 죄는 씻었지만 지금부터 짓는 그 죄는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양심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곧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거나 그런 연약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선 벨사살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7절에 보면 크게 소리하여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로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입힌다고요? 자주옷. 이거 왕들이 입던 색깔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왕이 하산 옷을 입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표시고요. 두 번째 무엇으로 금옥에 들이우고요? 금사슬로. 당시 기록들에 의하면 이렇게 아무나 금사슬을 찬 게 아니라 왕이 특별히 수여한 사람들만 금사슬을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옷에 금사슬을 찼다. 그러면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몇 번째 치리자를 삼는다고요? 셋째 치리자. 지금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왕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나부니두스라는 왕이 이제 성 밖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하다가 메대와 바사한테 패한 상태였고 섭정왕 벨사살이 그 나라의 두 번째 위에 있었고 셋째 치리자를 삼는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총리를 세우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벽에 나타난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지금 대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었고 그 글자가 무엇인지 뜻을 해석하고 밝히는 것이 자기 생명과 바벨론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깨달았죠. 해석도 들었죠. 그러나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후 왕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되는 사람인데 이 태후가 와서 누구를 추천하고 있죠?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11절,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 태후가 하는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 말입니다. 분벽에 나타난 글씨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바벨론 벨사살과 그 모든 통치자들 앞에 다니엘은 지금 한 줄기 빛과 희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고난의 때 다니엘을 부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의 등불과 같은 존재이죠.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능력이 이처럼 영광스럽고 대단하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둠을 밝히는 사람, 진리의 길을 바르게 비춰 죄악된 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정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그 모든 증거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와 방편이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이고요. 그것이 정말로 의미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기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죄와 욕심과 악을 향하여 사단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의 빛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작은 불꽃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